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이제 길과 진리와 생명, 여기에는 이제 영어 성경에서는 더자가 붙습니다. 정관사 더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다른 어떤 곳에 그 누구에게도 있는 그러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무이하게 둘도 없는 오직 하나뿐인 오직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의 본체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여기 또 이제 길이요 할 때 이요는 에이미 헬라로 현재형이죠. 현재형. 그래서 과거나 현재, 미래에 관계없이 항상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 그러니까 구약시대나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앞으로의 미래에도 예수님만이 오직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에게로 오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이제 주제 제목이 뭐냐면 구약에 있던 사람도 그렇고 신약에 있던 사람도 그렇고 초대교회에 있던 사람도 그렇고 앞으로 미래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그리고 성경은 오직 예수님에 대해서 쓴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은 신약의 모형이고 그다음에 그림자라 그러죠. 신약이 본체고 실체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제자들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는 제자 빌립이 예수님과 늘 함께하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한번 좀 보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럼 내가 만족하겠습니다. 너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하고 늘 같이 동고동락하는 제자들 그들도 예수님은 보지만 그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미 그들이 배운 성경에서 또한 예수님에게 또한 배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디서 오신 분이고 누굴 통해서 오신 분이고 또한 자기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것을 다 알고 믿고 고백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서 믿음이 없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동행했던 제자들, 특히 이제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죠. 내가 앞으로 되어질 그러한 구속사적인 그러한 타임라인, 내가 이제 앞으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베드로는 예수님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입장에 봤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길인데 베드로가 이것을 갖다 방해하고 있는 것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지금 사탄에 미혹된 것이다. 사탄은 내 뒤로 물러가라. 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하냐? 왜 사람의 일로 다 이것을 보고 있느냐? 하나님의 일을 너는 방해하고 있다. 이렇게 책망하죠. 또 베드로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믿음이
떨어질 것을 생각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체포되었을 때에 베드로가 3번 부인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예수님이 알고 그를 위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행히 그가 이제 회개하고 생각이 나서 통곡하고 후회를 했죠. 자, 이렇게 제자들도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구약시대에 그들은 하나님을 봤어요. 그리고 자기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봤습니다. 돌판을 받을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야곱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대로 드러나 나오지는 않지만 그러면 다 죽는다 그랬죠. 그래서 모세도 등만 받고 또한 천사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야곱과도 같이 이렇게 씨름을 하고, 또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하나님을 다 만났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또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갈 때 그 밑에 있었어요. 이게 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있다는 거, 하나님이 자기들을 이끌어가고 지도한다는 사실을 다 알고 믿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그들이 하나님만 그러면 알고 끝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복음도 알았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알았다는 것이죠. 이제 쭉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베드로는 이제 그 전에 어떻게 고백을 했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란 것은 이제 헬라어지만은 그 전에 이제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합니다. 메시아. 그 당시에는 이제 정치적인 그런 자기들을 구원해줄, 유대인들을 구원해줄 정치적인 어떤 지도자, 왕, 선지자, 제사장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여기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를 칭찬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경을 통해서 미리 예언된 대로 오신 분이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들을 구원할 자이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자기들을 구원할 자이다. 이것을 미리 알고 고백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복음을 알고 믿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 복음이란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갖다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것을 이렇게 고백했던 베드로도 믿음이 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 그대로 믿음이 떨어졌기 때문에 사탄에게 미혹당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행하는 데 방해가 되는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도망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3번씩이나. 자, 그러면 이제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모르거나 복음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이 떨어졌다. 또한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이제 이때만 해도 이제 구약 시대죠. 그러나 나중에 이제 베드로는 성령을 받은 다음에 엄청나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3,000명, 4,000명, 5,000명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모여서 그들을 갖다가 구원시키고, 또한 죽을 때도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이렇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령을 받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었나,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의 구원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에베소 1장 13절, 에베소 1장 13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자,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도 결국은 복음을 들었고 그 다음에 이걸 믿음으로 인해서 또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담보가 되고 보증이 되셨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이 구원은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께서 그냥 옵션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옵션이라 좀 이상하지만 당연하게 필수적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그러나 구약 시대는
성령이 어떻게 보면 들어왔다 나왔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 그랬습니다. 들어왔던 영이 떠났다. 시편 51편 11절에서 다윗은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래서 필요할 때 성령을 허락하시고 또한 성령을 또한 떠나게 하시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 어떻게 보면 이제 베드로도 구약 시대이기 때문에 나중에 성령 받고 나서는 변화가 되었죠. 그래서 아마 믿음이 떨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구약 시대 사람들의 구원은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걸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우리가 그냥 복잡한 것 같고 애매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뭐 대충 넘어갈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우리가 이제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누가 물어봐도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다. 오직 한 분이다. 그리고 이 성경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다 예수님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율법이 없었던 시절, 다시 말하면 율법이 없었던 시절인 것은 모세 이전이죠. 그러니까 모세 이전에, 모세가 이제 BC 1500년이니까 그 전에 BC 2000년에 아브라함, 그다음에 BC 3000년에 노아, 그다음에 그 이제 전에 또 뭐 에녹 이렇게 쭉 있잖아요. 다 그 전에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그래서 우리가 또 알아봐야 됩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 의인이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의인한 것은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보겠지만은 의인한 것은 우리가 예수 복음을 듣고 우리가 믿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신칭이라 그러죠. 믿음으로써 어렵게 칭함을 받았다. 단순히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것이죠.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다. 그리고 당대의 노아는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또한 이 족장 시대에 있었던 욥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에녹도 마찬가지고 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이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 다음에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그들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가 이제 원시복음이라 하죠.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해서 마귀에게 속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그러한 현장입니다.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쭉 얘기한 다음에 이제 사탄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이라 그러죠.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 다시 말하면 여자란 것은 너라는 것은 이제 뱀 마귀를 얘기하죠. 여자 택하신 백성과 원수가 되게 한다. 그 다음에 내 후손도 뱀의 후손 영적인 사단의 후손을 말하겠죠. 여자의 후손과 메시아 예수님이죠.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치명적인 어떤 그런 결과를 줄 것이다. 사탄을 결국 이기게 되죠. 예수님이 너는 사탄은 그의 발꿈치 정도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탄이 이제 예수님을 많이 방해했습니다. 헤롯 때 예수님이 태어난 걸 알고서 이제 다 그 어린아이를 갖다 다 죽이라고 명령했죠. 또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광야에서 시험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미혹했지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또한 십자가에 달리게끔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오히려 그 안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길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뜻을 다 이루었습니다. 자, 이렇게 창세기 3장 15절에 미리 벌써 이 복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복음. 이것이 바로 원시 복음이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바로 구약성서 전체에 걸쳐서 바로 예언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이러한 복음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이걸 좀 이렇게 넓게 한번 좀 얘기를 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제 구원의 소식인데 유일하신 하나님을 먼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당연히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죄의 대가로 우리는 사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심판과 지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여기서 구원받을 수 없다. 예수님만이 구세주가 되신다. 그는 죄인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영생의 유일한 문이다. 이것을 우리가 또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으로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자, 근데 이것은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이것은 예수님이다. 복음은 예수님이다. 우리가 이 복음을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이신칭이라 그러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우리가 이 복음을 믿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그래서 구약 사람들도 의인이라고 할 때 의롭다라는 말을 쓸 때는 이 복음을 믿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복음은 바로 구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바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 이것이 이제 구원인 것이죠.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이 공식은 우리 지금 신약 사람들이나 구약 사람들이나 다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제 율법 이전의 사람이죠. 근데 그 이전에 벌써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적인 복음이 있었던 것이죠. 원시적 복음이 선포돼. 그것이 이제 쭉 아담의 그 가문을 통해서 쭉 내려왔겠죠. 그렇게 그것을 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당대에 온전하고 또 하나 완전했던 그런 사람, 정직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그러한 가문으로부터 쭉 내려온 거예요. 그러한 복음들이. 자, 아브라함은 이제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또 자세히 나와 있어요. 대표적으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분명히 구약시대 사람, 믿음의 조상이지만 그도 예수님을 알았다. 복음을 알았다. 복음을 듣고 믿었다. 그래서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가 되었다. 의, 믿음 안에서 얻어진 의죠. 의로 여겨졌다. 간주가 되었다. 완전히 인정했다. 추정이 아니라 의로 완전히 간주가 되었다. 자, 아브라함과 우리는 같은 믿음, 같은 의를 가졌다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4절에 의로 여김 받은 우리도 위한 것이다. 바로 곧 예수,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 바로 의로 여김 받은 우리. 다시 말하면 예수 우리를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의로 여김 받은 우리는 바로 예수, 즉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 의로 여김 받은 우리. 이것을 갖다가 똑같이 여기에서 아브라함과 우리는 똑같은 같은 믿음과 같은 의를 가진 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셨다 하는 것을 믿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 당시에 의로 여김을 받았다는 것은 의로 간주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똑같은 우리처럼 그러한 예수님에 대한 그런 복음을 믿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의가 지금 우리의 의와 똑같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제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뭐 사람은 아니잖아요. 이걸 이제 성경을 의인화시켰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근데 여기서 이 복음이란 단어도 이 원어를 자세히 보게 되면은
프로란 말이 들어요. 프로, 원래 복음은 이제 유앙겔리온인데 여기는 프로란 말이 들어요. 그래서 프로 유앙겔리조마이 그래가지고 프로 미리란 뜻이 들어가 있어요. 그냥 복음이 아니라 여기에만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 미리 알려진 복음, 아브라함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알려진 복음이라는 뜻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알았다는 것이죠. 그 내용, 그 증거가 또 계속 성경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시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 아예 처음에 말씀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 당시에 믿음의 선진들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그들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로 알고 믿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이런 선진들의 신앙 자세가 지금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신앙 자세를 우리도 그렇게 가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은 우리가 지금 보지 않는 하나님과 보지 않았던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또한 다시 오실 그러한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앞으로 오실 그러한 영적인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그런 신앙이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 이제 입증이 되었습니다. 구약이나 신약, 이 성경은 모두 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는다는 분명한 그런 구속사적인 진리를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전해진 그러한 원시복음, 또한 율법시대에는 또한 그들이 그러한 복음이 쭉 흘러내려왔겠죠. 그 당시에 그들이 지켰던 7대 명절이 있습니다. 이런 7대 명절을 보았을 때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구속사적인 의미를 알고 그것을 기념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다음에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이런 7대 명절, 안식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약은 우리가 신약의 모형이고 또한 예표가 되고 또한 하나의 그림자라 그러죠. 신약은 실체고 그다음에 본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러한 절기를 저들이 계속 기념했을 때에 단순히 출애굽했던 사항, 뭐 유월절, 그다음에 무교절, 초실절, 이런 것들을 그냥 단순하게 기념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들도 성경을 연구하고 또한 가르치고 배우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때 그러한 것들을 배웠을 때 이런 것은 예수님의 구속사적인 것을 예표하는 것이다, 그림자다, 이런 것들이 다 얘기가 되었겠죠. 더 그분들도 똑똑했습니다. 우리보다 더 많이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당연히 알겠죠. 또 이제 궁금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율법을 지키다 보니까 이 613가지 율법을 도저히 지킬 수 없어. 근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겠나? 이런 생각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을 성경에 이미 다 원시복음과 여러 가지 또한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러한 절기, 또한 그런 걸 통해서 분명히 예수님을 저들이 알았을 것입니다. 복음을 알았다는 얘기죠. 또한 이제 예언서에도 보면은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구속사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그분들이 다 알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그분들은 맹목적으로 신앙생활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더 우리보다도 더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직간접적인 역사를 보면서도 그 하나님의 그런 주권적인, 그런 섭리적인 그런 구속사를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무지한 자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다. 다시 말하면 저들은 그냥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한다면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는 사실 우리는 하나님도 못 보고 예수님도 못 보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또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을 내가 인정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없다고 하는 것과 같다. 왜?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봤습니다. 직간접적으로 하나님 봤어요. 저들의 지도자를 통해서 또 봤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선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날 때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시켰어요. 그럴 때 당연히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았겠죠. 그 다음에 물도 없던 물도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고 홍해를 또 건너게 하고 또는 아말렉 군사들과 싸워서 이기게 해주시고 만나와 메추기를 하늘에서 내려주고 이러한 것들이 당연히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저들에게 믿게 할 수밖에 없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후에도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도하시고 이끄시고 그런 과정들을 또한 왕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당연히 하나님이 계신 걸 믿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직관적으로 보면서 믿었던 그들이 예수님을 몰랐다고 하면 지금 우리는 더 예수님을 모르는 거죠. 왜? 하나님을 보지도 않았고 예수님도 보지도 않았고 그리고 앞으로 오실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 이것은 더 말이 안 되는 거죠. 더 취약한 조건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보지 않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믿습니다.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그들은 더 하나님과 직관적으로 보았고 또한 신약시대는 예수님을 봤던 그런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당연히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그들도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의 믿음이 더 큰 믿음이죠.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안 보고 믿는 믿음이 더 큰 믿음이다.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실상과 증거를 우리가 바라보고 믿는 것은 그게 진정한 믿음이다. 이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바리새이나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여러 가지 이적을 행했지만은 그 옆에서 그걸 보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들의 지위가 더 위태로울까 봐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봐도 못 믿어요, 그 사람들은. 빌립도 베드로도 예수님과 같이 있었으면서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또 하나님과 같이 있었던 그러한 구약시대 사람들 중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 못 받고 예수님을 못 받고 그렇지만은 우리는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우리 안에 주어진 성령께서 우리에게 또한 그런 믿음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는 것, 그게 또한 큰 역할이 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는 보지는 않았지만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또한 감사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율법 이전의 사람들도 다시 말하면 원시 복음이 전해져 있었다. 복음이 있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이 있었다. 그래서 에녹과 노아, 아브람 시대 이 사람들도 다 그 복음을 알고 듣고 믿었다. 그래서 의로 여긴 바 되었다. 의인으로 살다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율법 시대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유대인의 7대적이기 그러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당연히 그들은 신약의 그림자, 신약의 모형, 그래서 신약에 있는 진정한 예수님의 실체와 본질을 그들은 알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들도 복음을 듣고 믿고 의로 여긴 바 되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이제 증거를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메시아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이 많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시편이나 또 여러 가지 예언, 스가랴, 다니엘서 9장, 이사야 53장, 미가서 5장, 또 이삭이나 요나를 보더라도 이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예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복음이 계속 이렇게 알려지고 이렇게 드러났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서 17장 11절에는 생명이 피에 있다 이런 말씀이 있죠.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어린 양의 피 문설주에 발랐죠.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하게 왜 어린 양의 피를 발랐는가, 왜 양의 피를 발랐는가, 그냥 단순하게 그냥 바르니까 발랐나? 그분들도 나름대로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더 많은 연구를 했고 또 가르쳤고 배웠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복음을 알았다. 그 복음을 믿었다. 우리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분명하게 복음이 미리 전파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민수기 21장 9절에서는 불뱀에 물린 자들에게 노뱀을 장대에 걸어서 쳐다보는 자. 자, 이런 것도 이제 나중에 보면은 왜 그렇게 해야 됐겠는가? 얘기를 안 했겠습니까? 그럼 지도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겠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우리를 구할 진정한 영적인 구원의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런 것들이 없었겠습니까? 지금 우리도 보지 않았지만, 우리는 아예 보지도 않았지만,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도 복음이 있었습니다.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복음이 있었습니다. 또한 계속 전해져 온 복음이 또한 있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분명히 그들은 율법도 마찬가지요. 613가지 되는 것을 지키다 보니까 도저히 못 지켜. 야, 이건 안 돼. 이것 갖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인가? 토의도 하고 서로가 얘기도 하고 가르치고 또 배우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복음이 있었다. 예언서뿐만 아니라 율법서, 여러 가지의 이러한 역사서, 이런 곳에도 다 이런 복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 당시에도 이러한 율법을 가지고 연구를 많이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예언자들 예언서에서는 그런 것들을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할 수도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성경은 오직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연히 복음을 듣고 알고 고백했습니다. 베드로처럼. 그렇지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베드로에게 얘기했듯이 믿음이 떨어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사탄에게 미혹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온전히 거듭나지 못했다. 저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는 그러나 전혀 달랐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할례를 받기 전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고, 그 다음에 75살 때에는 아들을 약속을 받았지만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할례를 받고 난 후에는 이삭을 낳았습니다. 약속의 자식을 낳았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사실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 세례, 진정한 할례와 진정한 세례는 진정한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세례는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나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통해서 진정으로 거듭나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가 되어야 된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만 믿었다. 그러나 그들도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앞뒤가 안 맞습니다.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만 믿었다. 이것은 좀 어정쩡하죠? 자, 오늘 아까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눈 대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 하나님에 거하셨던 하나님
안에 거하셨던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이 구약시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약속을 바라고 그들은 믿었던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히려 더 척박하고 그러한 신앙 환경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는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큰 믿음이라고 했기 때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실상과 증거를 우리가 믿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더 큰 믿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러한 그 원초적이고 본질적이고 본능적인 믿음, 내가 무엇을 잘해서 노력해서 얻은 믿음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진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믿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제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속 성숙되어서 더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바울처럼 나중에 가서는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을 때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속 성장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계속 변화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제의 믿음보다 오늘의 믿음이 일치월장하고 일일신 우일신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또한 항상 믿음 안에 있는가를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랬습니다. 시험하고 확증하라. 여기 이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라.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어떠한 결정하는 순간에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으로 하는 것인가, 나를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랬습니다. 확실하게 증명하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또한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부족한 부분, 우리의 틈을 발판으로 삼고 들어오는 악한 마귀의 그러한 괴계들을 우리가 항상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을 주는 죄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분별하고 죄를 대적하고 죄와 싸워서 이기고, 그래서 죄를 다스리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그런 삶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어서, 그래서 우리가 의인으로서 이제 거듭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믿음을 우리가 이제는 끝까지 지켜야 된다.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신앙생활의 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바울처럼 내가 이제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그 다음에 선한 싸움을 다 싸워서 이겼다. 그리고 내가 이제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내가 멸류관을 기대할 수 있다. 이것이 진정한 구원의 확신인 것입니다. 그냥 아무 때나 당신 구원의 확신이 있어 없어?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이렇게 대답하면 또 저럴 때, 이렇게 대답하면 저럴 때. 그것이 아니란 것이죠. 구원의 확신은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그 다음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이기고 내 믿음을 지켰을 때, 그때 진정한 멸류관을 받을 수 있다는 구원의 확신, 그것이 진정한 구원의 확신이다. 그래서 오직 오늘의 결론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다. 앞으로도 동일하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오늘 알았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345장입니다.